아멘. 여러분이 저의 친구들이 누군지를 좀 대충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 친구 얘기를 좀 하면 친구 얘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약 3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저의 외모가 지금의 현재 외모랑 거의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는군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그 당시 사진을 보고는 아주 기겁을 했었는데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인데요. 이 제 친구는 제가 대학 때 만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머리가 벗겨져서 조금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머리만 좀 씌워 놓으면 그때가 훨씬 늙어 보이는 친구입니다. 늙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지만 자기도 몰랐습니다. 이 친구는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증이라는 증세를 어릴 때부터 앓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숨도 잘 못 쉽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요 윗부분이었으니까 기도 내려가기 전까지였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채 먹으면 힘들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팍싹 늙어가지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 제 모습보다 더 늙어 보였으니까 참 어지간하죠. 사진이 증명이 됩니다. 아내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사진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단체를 하다가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선교단체 출신의 한 의사가 서울지방에서 의대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와서 공보 일을 하고 있었나? 아닌가요? 어쨌든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니군요. 군의관을 마치고 부산 보건병원으로 이게 취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진료를 받더니 이건 뭐 간단한 문제야. 수술해. 그러고서 요즘 치면 진짜 간단한 문제였지만 그 당시는 조금은 힘들었어요. 예, 등을 한 30cm 찍고 등 쪽으로 이제 칼을 넣어서 이제 식도를 넓히는 뭐 이런 수술을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는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해지고 삶이. 그래서 점점 얼굴이 펴지고 저를 추월해서 젊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 머리가 빠져서 저랑 좀 평균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먹을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삶 전체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을 38년간 앓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부터 지금 제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앓았던 거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될 겁니다. 이 병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병입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뭐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걸으면 특히나 이 유대 상황에서는 병이 걸리고 이렇게 오래 병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제도 한 조현병 환자가 환청이 들려서 마트에 갔다가 아이가 하나 옆에 계산대 옆에 있는 거 보고 그 아이에 대한 환청이 들렸어요. 저 아이는 엄마로부터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지금 아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네가 데려다 키워라. 이런 환청을 듣고서 아이 엄마가 계산을 막 하고 있는 사이 아이의 손을 잡고 슈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30분 정도 사이에 아이가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돌아왔으니까 그건 2분이죠. 아이가 없어서 막 난리가 났고 신고하고 막 그냥 한 30분 만에 한 3시간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참 간담이 서늘한 얘기죠. 환청이란 이렇게 힘듭니다. 약을 제대로 먹으면 관리가 되는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는 힘든 일들. 최근에 그 광고에 보면은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문 닫는 소리, 뭐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작은 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천둥치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폐증 환자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소리도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청은 아니지만 그 뭐죠? 이명이 들리게 되면 뭐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이 우리 이 즐거운 소리가 정말 저로서는 뭐 견디기 힘든 소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환청이 들려서 그런 거를 댓글들을 보면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안 겪어보면 모르죠. 안 겪어보면 정말 모르는 일들을 38년 된 환자는 사회 전체 속에서 경험합니다. 특히 요즘 그 조현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진주에서 살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회 전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을 얻었어라고 낙인을 찍고 직장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그러고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는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정말 짐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술 도중에 숨졌던 시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이렇게 신체 불구로 태어나서 분명히 두 명의 다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체가 붙어 있어서 이 나이가 한 3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하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서 결국 수술을 하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던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낫고 싶겠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장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불구를 앓았던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보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 솟아오르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유황 온천인데요. 지금 그 복구를 해서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카드라라는 이 소문이 아주 무성했었습니다. 물이 막 끓어오를 때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거죠. 요즘 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주로 피부병이 나았겠죠. 유황 온천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이 매일 뭐 24시간 솟아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솟아난다는 거죠.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 순간에 그냥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느라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숙하면서 천박을 치고서 그곳에서 지나며 살았습니다. 아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는 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스스로 뛰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던져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신체 장애, 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죠. 물이 끓어오를 때 누군가는 다 들어가고 나왔다라는 환호성이 터지는데 자기는 여기서 애만 끌다가 못 들어가고 맙니다. 또 다음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그때 뛰어드는 사람들 속에서 나 좀 넣어달라고 나 좀 던져 넣어달라고 소리 외쳐보지만 자기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은 자기 병이 아픈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가기 바쁘지 옆에 사람 쳐다볼 틈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보태어주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주면 일어서기가 좋을 텐데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원망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인생 전체에 대한 비관이 되고 세상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지난번에 그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물론 그렇게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 서너 번, 일주일, 석 달, 넉 달, 1년, 2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의 성격이, 나 자신의 자아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절규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역을 끝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 곧 물이 아마 움직였고 막 솟아오르는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지금 이 환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썰렁한 거죠.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뭘 하고 싶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원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고기 잡히고 나서 뭐 한다 그랬죠? 박 목사님 같으면? 예, 또 다른 곳에 고기 잡힐 데는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질문이 뭘 해줄까요?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저를 좀 던져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뭘 해줄까요? 물었으면 던져주세요,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이 틀림이 없는 이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어요? 6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뭔가요? 왜 지금 전못에 뛰어들고 싶은가요? 낫고 싶으니까. 이 병 낫고 싶으니까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소원. 내가 지금 이 긴 세월 동안 여기 앉아 있고 이 원망 속에 쌓여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던져 주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낫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 지금 당근 뭘 그걸 물어요. 낫고 싶어요. 정말 낫고 싶다고요. 라고 대답을 해야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7절이죠. 주님, 이제 성경이니까 그래요. 뭐 생기기를 랍비처럼 생겼겠죠. 랍비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실제 현장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버럭하는 거죠. 낫고 싶으냐라고 얘기했는데 버럭하면서 저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순간 터져버리는 겁니다. 뭐가 터져요?
그동안 내게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가 누군가 탁 찌르기만 하면 내 진짜 소원이 뭔지는 들어가 버리고 지금 그 가득 차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내 인생 요모양 욕구로 사온 얘기는 인거는 저것 때문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의 가장 소원이 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내게 행복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열망들이 누구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속에서 쌓여 있는 것들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쌓여서 그게 마치 내 가장 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내 인생 전체를 장애물인 것처럼 그렇게 쏟아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누군가는 학력 때문에, 누군가는 재산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그게 내 인생 전체에 가장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쌓여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가짜죠. 쟤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진 겁니까?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한 걸까요? 물론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낳고 싶은 이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낳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곳에, 그곳에 아주 정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이 사람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처음부터 정직하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처럼 머리형은 가슴이 작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서 내가 A라고 물으면 네가 B라고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제 아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가슴에 담긴 얘기부터 먼저 쏟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었던 대답을 그제서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 속에 엉어려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먼저 나오고 한참 듣다 보면 마지막에 갔어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알아차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인생 뭘 가장 원하니? 하고 싶은 게 뭐니? 뭘 했으면 가장 행복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그 질문 자체를 알아듣지도 못한 채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 것들을 쏟아놓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든 심야 기도를 하든 기도 시간에 가면 주여 하고 많이 부르짖지만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털어놓지도 못하고 내 껍데기 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놓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물론 그것만 해도 가슴이 좀 시원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고는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들 그게 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도 이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상처요,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살아온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털어놓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털어놓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이 각 가정교회에서 만나서 털어놓는 시간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털어놓는 것만 해도 짐이 좀 가벼워지고 내 감정에 아주 차오르던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각 가정교회로 친구별로 만나서 내 얘기 좀 많이 쏟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풀어내고 내 상처가 씻어지는 경험들을 가정교회마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짐 져 준다라는 얘기죠. 함께 짐을 져 주는 겁니다. 함께 짐을 져주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도 제가 결혼 생활 속에 배운 게 있다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겁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해를 못한다 그럽니다. 70이 넘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살아남는 비결은 뭔가요? 이해는 못해도 들어주자. 듣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족을 달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세 마디가 뭐죠? 헐, 대박, 레알,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른 말 붙였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들어주면 조금은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맨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이 남자는 진짜 뭘 원하는지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움직여서 지금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여기 있는 이 남자 만나서 나은 거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그날 하루가 다 가도록 놓아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다음 일이죠. 사람들이 와보니 이 사람이 나아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넌 도대체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았냐는 거죠. 이 사람들도 웃기죠. 누가 너를 낫게 줬냐? 그 다음에 너 왜 어떻게 나았니?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너 왜 도대체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가짜에 씌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채 안식일로 시비 걸기에 바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나았겠지만 뒤로 뛰어들었던 사람은 낫지도 못한 채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이 분함은 어딘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 뛰어지지도 않고 나갔던 이 사람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시비거리를 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누가 너를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줄 법한데 불사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낫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는 분이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의 감정 속에 자기의 그 쌓였던 상처들 속에 막 헤집고 다니느라고 정작 자기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털어놓고 얘기 나누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의 가장 핵심을 건드려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달리다굼하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그 순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막 털어놓고 그냥 외치는 거 쥐야 하고 나무 뿌리 풀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지나고 나서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그 긴 망명 생활 끝에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진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실망하고 완전 낙담하고 그래서 그냥 저 베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망명 가는 그 길 속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감정의 경랑 속에 쌓여서 그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힘내라 격려해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헐, 대박, 레알 이 세 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렙산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그의 감정의 먹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나타나십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침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구 쏟아놓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 침묵의 시간을 만날 때,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왜 우리 침묵 기도 안 합니까? 라고 저한테 아주 강하게 야단치셨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야단 맞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침묵 기도 드디어 날짜 받아왔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합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11월 첫째 주면 이제 가을이 이제 단풍이 막 들락말락 할 때겠죠. 아마 남부지방이니까 그때 좀 단풍이 들어서 좋을 때입니다. 명상의 집 숲속에 단풍 속을 거닐며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7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많으면 경매에서 많이 참가비 써내신 분 순서대로. 그건 아니군요. 네. 어쨌든 고요함 속에서 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인지 누가 고쳐주었는지 그분이 누군지 붙잡고 물어볼 법도 한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 처리한다고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AS를 해주십니다. 며칠 뒤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았지,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이제 예수님이 쭉 설교가 이어지실 텐데요. 그걸 보면은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의 이유들을 예수님은 네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 네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것, 그것 풀어놓고서 내려놓고 그 죄를 내려놓고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 거기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길을 가라고 그 다음을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왔으니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나았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 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나서 그 다음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숙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낫고 나서 해결되고 나서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길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차려서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 아이들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는 이 문화 속에 젖어 살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배우고 걸어가는 통에 이제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길을 자라나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마음의 속 시원함을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지 않아서 그 쓴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월이 될수록 오래 갈수록 더 큰 문제를 낳고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파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교회에 와서 더 많이 말썽을 일으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그의 마음을 움켜 풀어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성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13주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들을 같이 합니다. 삶을 나누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만에 끝날까요?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따르미로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될 줄 알았다면 그 다음 기회가 되면 입금이로서 누군가에게 삶을 나누어 주면서 다시 자라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또 없을 경우에 시간이 좀 오래 되었으면 아마 우리가 풍삼기를 나누었던 지 이제 8년 차 들어가니까 8년 전에 말씀을 나누고 입금이도 하지 않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다시 꺼내놓고서 남편과 아내가 혹은 형님과 오빠가 같이 나누어서 풍삼기 되새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목자들이 금요일 밤마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로 GIBS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곳곳에서 우리도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자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 공부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기도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좇아서 성숙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감정이든지 세계관이든지 혹은 생각이든지 삶의 태도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정렬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에 의한 삶이든지 혹은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삶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서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 잔잔한 상처들을 씻고 치유받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가도록 도전하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도전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꿈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자매 그룹에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의 한 구절을 잠깐 보니까 이사 갔을 때 이사를 했던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대목을 만났습니다. 안방 침대에 앉아서 침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침대에서 뒹구는 아이들에게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침대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 서로를 알아감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거실 TV장 앞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TV 속에서 쉼을 얻고 TV를 보는 시간이 가족 전체의 오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화장실 변기 앞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쾌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장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시원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육체가 함께 선순환되는 경험 속에서 이 대변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정한신 연구원이 그 일상기도라는 책을 이제 펼쳐내었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당선생 일상을 말하다, 이런 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읽고 우리의 일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숙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보다는 가짜들에 속아서, 감정에 속아서, 가치관에 잘못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게 나인지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삶을 나누며 그 감정에 오르는 것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 다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서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온전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는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에서 막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가 마음에 부딪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서 멈춰져 있군요. 여기서 주님 앞에 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아니라 내 살아온 인생을 퍼부어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때문에 배우자에게 하지 못할 말 마구 쏟아놓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세계관 때문에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고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때로 지금 내 아픔이 있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 내 이 아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